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로 꼽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구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네, 그리고 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신 이유가 뭘지, 그 속뜻을 좀 차근차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의 시작이요. 내가 곧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평범하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내가 곧이라는 표현 자체에 혹시 어떤 특별한 무게감이 실려 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네요. 이 내가 곧이라는 표현, 원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에고에이미. 네, 이게 그냥 I am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아, 구약이랑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단순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어쩌면 신성에 대한 선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는 구절처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뒤에 설명이 붙을 때는 인류를 위한 자신의 역할과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 배경 속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와, 그 시작부터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럼 첫 번째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보면 종종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 네. 그럼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할 텐데 그 길을 예수님이 자처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방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게 봐야 해요. 우리가 보통 길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착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부분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아주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입구,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이룰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 개념과 직결되는 거고요. 구원이요? 네. 구원이란 게 결국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성경은 그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요. 아, 그 말씀 기억나요. 네, 여기서 다른 이름은 다른 어떤 종교, 철학, 인간적인 공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다리, 즉 길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노원이 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죠.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통한다거나 모두가 결국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과는 확실히 다른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보편 구원론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아주 독특한 주장이죠. 유일한 길,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이것도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진리라는 게 뭘까요? 그냥 사실과는 다른 건가요? 네, 이것도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단순히 진리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아,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진리다.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창문 같은 역할인가요? 창문을 넘어선 뭐랄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 아니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는 이 진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적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구약의 예언 성취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죠.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사건 아시죠? 네, 모세 때 이야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을 바로 그 사건에 비유하셨어요. 놋뱀을 본 자가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예표가 바로 나에게서 성취된다는 거죠. 만나 이야기도 그렇고요. 와, 구약의 그림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진리다. 네, 그래서 구약 전체가 가리키던 최종적인 실제, 참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죄 때문에 왜곡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그 어둠과 왜곡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진리의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선언입니다. 생명이니. 이것도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생명과는 다른 차원이겠죠?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네. 성경은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신 건 바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걸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아, 거듭난다. 네,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지금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과도 연결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거죠. 길, 진리, 생명. 각각의 의미가 정말 놀랍고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구절의 결론이자 가장 강렬한 메시지죠.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길, 진리, 생명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유일성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개념,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인 생명,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철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이른바 대위임령이죠. 아, 그렇죠.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온 세상에 전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 유일한 권세와 역할에 근거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바로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성령님 이야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 즉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곧이라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유일성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모두 사실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뭘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죽음 다음엔 뭐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호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생명을 누릴 것인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결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회개 역시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하고요. 믿음과 회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파고들수록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 예수님의 이 선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좀 흔들 수도 있는 이 선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또 신앙 여정의 어떤 새로운 생각할 거리, 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